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11과와 이번주 12과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라는 제목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다루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가장 긴 기별이고 짐승을 예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인내와 끈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들의 특성에 대해서 다루었고, 둘째 파트에서는 이런 성도들이 만나게 될 세상에서의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와 같은 제목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억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계시록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전 세계가 모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세력과 종교적인 세력이 연합해서 사탄을 숭배하도록 유혹하고 또 특별한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 그 표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이며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큰 배도로 가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 또 배교가 일어났을 때의 사탄의 최후의 전략은 무엇이고 짐승의 표는 무엇이며 끝으로 구속된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인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면서 전 세계적인 배교가 시작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한때와 두때와 반때, 계시록 11장 13장의 42달, 계시록 11장과 12장에 나오는 1260일은 연일 원칙에 따라서 1260년으로 해석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1260년은 로마 교회가 자신의 최상권을 부인하던 동코트족을 멸망시킨 AD 538년부터 나폴레옹의 장군인 베르티에가 당시 교황인 피우스 6세를 사로잡아 귀양 보낸 1798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1929년 2월 11일 교황 비오 11세와 당시 이탈리아 총리였던 베니토 무솔리니는 영토를 가진 바티칸 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고 지금은 온 세계가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배교하는 일의 가장 중심적인 세력은 다니엘 7장, 계시록 13장,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 각각 뿔과 짐승과 불법의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동일한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 존재들이 하는 일은 같은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한때와 두때 밤때 또 1260일 혹은 42달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예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존재는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인이 아니라 교회 조직체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최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배교의 시기에 바벨론이 타고 있는 붉은 빛 짐승이 정치적인 힘을 사용해서 종교적인 세력인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에게 힘을 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될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에 점점 큰 위기가 닥치고 결정적인 커다란 위기에서 그들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한 지도자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뿔과 짐승, 불법의 사람으로 예언된 바로 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게 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입니다. 이 세력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할 것이지만 결국 성경은 그들이 패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받습니까? 짐승의 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받습니다. 첫째, 오른손에 박혔다고 했는데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은 강제된 법령을 순종함으로 오른손에 받는 것입니다. 이마에 받는다는 것은 강요된 법령이 진짜 바르고 옳다고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이 표는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에 따르면 짐승의 이름이거나 그 이름의 수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가 그 변경 곧 안식일의 신성함이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옮겨진 것은 교회가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행위는 종교적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가진 힘과 권위의 표라고 말합니다. 세계적인 위기의 때 정치 지도자들은 강력한 변화를 추구할 것이며 그 변화에서 일요일 준수가 강요되고 그때의 일요일 준수는 바로 짐승의 표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그러면 구속받은 자들의 인은 무엇일까요? 짐승의 표 받기를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될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세상이 일요일을 준수할 때 네 번째 계명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를 경배함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최후의 위기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도록 인도하십니다.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땅 거민들 중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인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세상에서 빛들로 더욱 빛날 것입니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들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으로 구별되는 일요일 준수와 안식일 준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하면서 오늘 이 안식일을 정말 기쁘고 감동적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